할렐루야.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교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반가운 만남의 잔치라고 저희 교회 전도 집회에 목사님이 지난 3일 동안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번 은혜 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퍼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제 호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의미로 할렐루야로 화답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1%의 하이터치 받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미국 땅에 와서 사는 그 존재의 이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듣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차가워진 머리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연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터놓고 얘기합시다. 첫날 와서 좀 많이 심란했습니다. 그냥 쳐다보시는 모습이, 그런데 오늘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이 확 피셨어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변화받기 전에 내가 변화받는 것이 제일 빠른 거예요. 안 해보고 변화받으라 받으라 해도 골치 아픕니다. 그거 내가 변화받는 것이 더 빠르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 시간에 또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받읍시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 그대로 이번에 우리 이 집회에 저는 좀 다르지요. 조금 뭐가 다르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냥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다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4절, 5절, 6절 뒤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 피해가지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에 갑니다. 가기 싫은 곳에 갑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한 사람이 들었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선포한 그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 할지라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8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그 성에 큰 기쁨이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해서 한 성에 들어가서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성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목회하다 보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기뻐요. 한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니 이왕 한평생 사는데, 일생을 사는데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야지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메시지를 파워포인트를 통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데 왜 이런 게 나오죠? 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파워포인트는 6시간에서 7시간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시간에 지금부터 압축을 하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1시간 압축을 합니다. 할렐루야.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시간, 7시간짜리를 1시간에 압축해서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교회 사역의 실제적 개발이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올해 10월 12일 날 창립 2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래도 초지일관, 초심 가지고 쭉 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짧은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흩어졌습니다. Dia means scattered, spora means seed.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헬라어인데요, 디아는 흩어졌다라는 뜻이고 스포라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뿌려진 씨앗들이다. 자, 오늘 낮에도 어제 저녁에도 헬라어를 계속했습니다만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헬라어 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아요. 저도 수도 없는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헬라어도 막 나와.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흩어져 뿌려진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뽑혔어요. 그리고 미국에 뿌려졌어요. 뿌릴 때에는 뿌린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연히 우리가 랠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 때문에 왔고 사업 때문에 오셨고 여러분들이 각종 무슨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아서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여기 랠리로 온 것 같으나 내가 목적한 사업보다도 하나님이 계획하는 비전과 뜻이 있어요. 내가 공부 때문에 온 것 같고 직업 때문에 온 것 같아도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아니지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많이 들었는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현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한번 제기하는 거예요. 이민교회라 부르는 것이 옳은가? 저는 20년 전에 논문을 쓰고 집회를 수백 군데를 다니면서 미국에서 이제 이민교회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호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지금 이민 오는 사람 없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정식 이민 절차를 받아서 이민 오신 사람의 숫자가 239명입니다.
3일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이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해도 놀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민자가 작년에 한국에서 이민 수속 밟아가지고 온 사람이 239명, 물론 만 몇천 명은 다른 비자를 가지고 왔다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있지만 정식 이민 절차를 밟아서 이민 온 사람이 239명, 역이민으로 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이민자 안 옵니다. 저희 교회도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이렇게 동역훈련을 하는데 3분의 2가 왔다가 2년 만에 돌아갈 사람, 3년 있다 돌아갈 사람. 지금은 디아스포라 시대입니다. 이민을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 이민 지금 다 끊어졌어요. 포스트 크리스천덤 컬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크리스천덤, 기독 국가의 개념이 없어지고 이제는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극장 가는 것이나 교회 가는 것이나 뭐 동등한 입장에 이렇게 온 시대. 극심한 개인주의적인 삶에 세대 간의 분리가 너무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민신학연구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교수들하고 많이 다투었어요. 학문적으로 다투었어요. 이민교회를 연구하는 신학교회 박사들이 계속 2세다, 1세다, 1.5세다, 1.3세다, 1.87세대다 뭐 있다고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 제일 극심한 세대 차이가 나는 그룹이 있는데 2살짜리하고 3살짜리가 드디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3살짜리들이 2살짜리하고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동차가 7대고 아들이 4대여서 세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래요. 그러면 다 나눠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요, 자동차 타고 온 일가족이 교회 문 앞에까지는 같이 왔다가 교회에서 내리자마자 애들은 지하실로, 어른은 2층으로, 아이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 극심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회 때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빨리 8시간짜리 7시간짜리를 1시간에 하려니까 좀 급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가정이 와해가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그래서 지금 마귀가 타겟을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선교, 영웅적 선교, 과시적 선교, 물질적 선교, 이것 때문에요 지금 얼마나 극심한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물결입니다. 이 물결에 대해서 제가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어서 책을 조금 가져왔는데 밖에 보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선착순으로 빨리 가시는 분이 좋습니다. 선교의 사물결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 5개 국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참고를 하세요. 물결은 내가 일으키지 못합니다. 물결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꿈이 아닙니다. 내 꿈은 앰비션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말일에 내가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여러분들 가운데 나이 많은 노인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비전을 보리라. 할렐루야. 보는 거예요. 선지자는 프로페트, 히브리어의 나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먼저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를 사무엘 9장의 말씀에 보면 선견자라고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은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먼저 알고 먼저 보는 사람은 뭐를 해도 성공합니다. 저희 교회 숙명여대 출신의 목사님의 딸이 계신데 임순자 권사님, 실명을 거론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인데 40여 년 전에 미국에 오셔서 남이 못 보던 것을 봤어요. 가발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40여 년 전에 가발을 했는데 1개, 2개 해서 10개를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일 기쁜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이 권사님은 수십 년 전에 돈 세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10군데에서 트래시백 큰 것에 캐시로 꽉꽉 담아가지고 하루 저녁에 10푸대씩 이 트럭에다가 집어 던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처음에 돈 셀 때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징그럽다는 거예요. 40여 년 전에 가발이 잘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은 돈 다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망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다고 뷰티 저희도 서플라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처음 먼저 보고 먼저 아는 사람은 시대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300만 명을 데리고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300만 명 혼자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예수님이 12명하고 목회하신 이유를 조금 알겠어요. 저도 소망이 있다면 12명 데리고 목회했으면 소원이 없겠어. 정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근데 모세가 300만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니까 모세의 장인이요, 한심한 거예요.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씨가,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다 자네 말이야 그렇게 목회하다 죽겠네. 그러니까 델리게이션을 해야지 장로님들을 세워 70명의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70명 장로님 가운데 68명이 태버네클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70명 장로님 가운데 2명이 태버네클에 나온 것이 아니고 캠프에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캠프는 잠자는 데요, 밥 먹는 데요. 무슨 이유여서 못 나왔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70명의 장로님 가운데 엘닷과 메닷 2 장로님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70명의 장로님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진중에 있었던, 숙소에 있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가서 그 2분의 장로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것을 막 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여호수아에게 막 보고를 했잖아요. 엘닷과 메닷이 성령 받아가지고 진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모세에게 와서 그 말까요? 그랬더니 모세 입에서 나왔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시기하여서 나 외에는 예언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교회가 왜 무능력합니까? 교회가 왜 도를 막고 있습니까? 세상은 먼저 보는데 교회가 나중에 봐요.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막 발전이 돼가지고 먼저 보고 먼저 아는데 교회는 먼저 보지 못하고 먼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없고 권위에 능력이 없고 그러면서 세상 쫓아가기도 힘들고 요새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세상이 됐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먼저 아는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먼저 보는 선견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비블리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유수한 미국의 신학 대학원에서 정규 미국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과목으로 택한 거예요. 저보고 와서 미국 목사님들, 미국 사람들, 미국 신학생들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것이 영문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지만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는 제가 안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서 집회를 했는데 14교회가 줄을 서 가지고 우리도 PGM, 참고로 저 PGM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저희 PGM. 제가 달라스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분이 뒤에서 소리 지르더라고. 이런 걸 딱 보더니 저게 프로 골프 미팅이구나. 되게 골프공처럼 생겼거든. 그래서 봤더니 거기 최경주 선수가 앉아있더라고. 최경주 선수가 달라스에 감리교회 다니세요. 얼마나 열심히 3일 동안 집회를 참여하셨는지. 저것은 프로 골프 미팅이 아니라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의 약자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많은 곳에서 제가 나누지를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 제이킴 집사님 이 교회 출신이지요. 우리 이민재 선교사님, PGM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전 세계에서 이거 나눠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못 나눠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딱 보시고 아는 분이 누구였냐? 최동감 목사님이. 한 번 들으시더니 꽉 이게 클릭이 딱 된 거예요. 최동감 목사님과 저는 동갑입니다. 이 동갑이 만났어. 그런데 영성이 똑같으셔가지고 한 번 딱 들으시더니 벌써 이 교회는 그 방향으로 벌써 가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14교회가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심사해가지고 뮌헨에 있는 한 교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2교회만 저희들이 PGM을 강의하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캠브리지에 한인교회가 3개입니다. 캠브리지에 PGM이 들어가고, 전 세계 5대양 육제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전 세계에 지금 PGM이 들어가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알아보시더라고. 이거를. 인물은 인물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물결을 제가 20년 전에 본 거예요. 제 것이 아니에요. 호목사가 인벤트하고요, 발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제가 못 보다가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완전히 미쳤어요.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 보고 너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여러분, 김연아 선수든지 박태환 선수든지 정상을 밟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돈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들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론의 제1강이 뭐예요? 광인론입니다.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야라고 괜찮아요. 스포츠 어느 분야건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에 완전히 미쳐야 돼요. 믿으면 안 합시다. 설 미친 사람이 문제예요. 설 미친 사람이. 그래서 제가 미친 사람을 연구를 좀 해봤어요. 저는 호시가 돼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겉으로 치고 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 깊이 들어가 봐야 돼. 미친 사람을 연구해봤더니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미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딱하게 보여도 본인은 좋아 죽겠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날 5시에 이게 웬일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조금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다 이 시간에 왜 여기 모였어? 집에 가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좀 편안하게 누워있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미친 사람이에요. 참 딱해 보이겠지. 그러나 우리는 좋아 죽겠는 거야. 할렐루야. 이 물결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결론으로 말하면은, 제가 선교의 사물결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사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4번째 물결을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물결은 4번째 물결을 말합니다. 그것은 선교,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서양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은 3번째 시대밖에는 정리를 안 해놨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종이 1년에 한 달씩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에 가서 영국에 가서 제가 영문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 한 권을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연구를 하고 해봤더니 서양 신학자들이 좋아요. 참 훌륭해요. 그러나 3번째 시대까지밖에는 못 봐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영문으로 논문으로 발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전했던, 그래서 개신교 선교 역사 중에 4번째 물결입니다. 그것을 사물결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4번째의 물결 속에 들어가면은 철저한 교회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철저한 교회론. 저는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목회하는 곳에 있는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교회론의 입장에서
조명을 해보니까 네 번째 물결 속에는 네 가지의 물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의 물결이 무엇이고 네 가지의 물결이 무엇인가, 요것만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제가 2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20년 동안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별 불이익을 다 겪으면서 목회하다가 제가 수도 당해보고, 어떤 수를 당했는 줄 아세요? 여기도 이게 뭐라 그러지? 드럼. 필라델피아에는 합동 측의 교회들이, 장로교 합동 측, 거룩하고 경건하고 좋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조금 경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필라델피아 처음 갔을 때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드럼 놓고 찬양팀을 만들고 찬양을 했는데, 드럼 앞에 앉았던 분이 고막이 터졌다고 나를 수했습니다. 나요, 산전, 수전, 공중전, 해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도 있었는데, 그러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너무 감동이 돼서 저는 여기에 미쳤습니다. 한 교회 목회만 잘하면 되제가, 그래도 한 교회 목회만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1년의 반을 전 세계를 다니게 하면서 이것을 전파하게 하신 것, 사명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종들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저를 보고, 목사님 이건 전해야 되니까 목사님 나가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것을 나눕니다. 자, 세상은 저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 파워포인트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세상이 저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변하고 있어요. 10초 이상 보면 정신이 몽롱해질 테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 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시지만 작년까지 매년 1월 달에 라스베가스를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집회를 여러 번 했는데, 3년 전인가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집회하던 그 1월 달에 이건희 회장님도 같은 하늘 아래 와 계셨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매년 1월 달에 라스베가스를 방문한 이유는 세계 전자박람회가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1월 달에 열립니다. 3년 전에 오셨을 때 이건희 회장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만약에 우리 삼성이 1993년에 프랑크푸르트의 대변화의 혁명적인 선포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삼성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모든 사장단은, 모든 사람들, 간부들을 프랑크푸르트에 다 불러 모으고, 그때까지 삼성에서 출시했던 셀폰을 앞에 놓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2등은 없다. 두 번째 가는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망한다. 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통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휘황찬란했던 그 전통 옛것의 향수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래서 지금부터 21년 전에 우리 라스베가스에 모여가지고요, 그때까지 삼성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셀룰라 폰을 다 불태워버리고요, 우리는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변화해야 됩니다. 모조리 변화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하는 거니까 두 가지만 빼고 다 변해야 된다.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 다 변해야 된다. 그게 1993년도에 유명한 삼성의 프랑크푸르트 대선언입니다. 3년 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라스베가스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21년 전에 그 뼈아픈 대변화를 위한 살을 깎는 아픔의 변화를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삼성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김익두 목사님은 700회 정도 부흥회를 다니셨다고 하는데, 아마 저도 그 정도 다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뉴욕의 어떤 교회를 10년 전에 집회 갔던 교회를 10년 전에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던 교회인데요, 10년 만에 이번에 집회를 갔더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밖에는 남은 분이 없었습니다. 지금요, 이민교회가 어떻게 눈부신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저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거 정말 변하지 아니하면 2등 상품이 되면 우리는 끝나버리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회사들도 난리를 치는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돌맞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끌고 가기는커녕 세상의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프레드릭 부케너가 말한 대로 우리 잘나고 좋아하는 것만 말하지 말고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발견되고 핀포인트 되고 수술받고 고쳐지는 우리와 우리 자신들도 변화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선교도 변해야 되고요. 지금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전 세계는 지금 기독교권 나라들이 변질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지금 기독교 나라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레노라고 하는 사람이 코미디언인데 그만뒀지만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 뉴욕의 맨하탄 거리에 들어가서 생중계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사람한테 마이크 갖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지들끼리 그러잖아요. 야, 예수가 뭐냐? 자기들 저주하고 욕하는 데는 많이 썼던 것인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영국, 프랑스, 독일에요. 제가 매년 집회를 가보면은요, 매해마다 교회들이 수도 없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34년 전에 제가 총각 선교사로 영국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는 런던에 교회들이 50개씩 술집으로 팔려 넘어갔는데요, 지금은 수백 개씩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모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마이클 그린 같은 옥스퍼드의 대선교 신학자는 영국이 선교지가 됐습니다. 선교사들을 영국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데이빗 보쉬 같은 분, 프린스턴에 와서 역저라고 하는 트랜스포밍 미션이라고 하는 책을 지시고 남아프리카로 가서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데이빗 보쉬 같은 위대한 학자나 예후 헨실 같은, 이러한 지금 여러분 말로만 들어도 막 그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미국이 교회가 지금 다 망했습니다. 85%의 미국의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 주류 사회에 있는 교단이 85%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권 나라들이 변질됐습니다. 공산권, 힌두권, 텐퍼리창, 목회자 입국 및 장기철이 불가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에 가면은 공항에 입국할 때부터 정보원이 2명이 아주 제가 떠날 때까지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목사, 목회자가 입국이 불어되는 곳도 많이 있는데 평신도들은 마음껏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PhD 디그리가 있으시면, 박사 학위가 있는 분들 여기도 많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PhD 디그리나 이러한 전문적인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못 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은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대가 왔어요. 믿으면 하면 합시다. 뭔가 좀 패러다임이 달라야 돼요. 랄프 윈터는 제가 평생에 2번밖에 못 뵀습니다만 파사데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US Center for World Mission에 금세기에 세계 선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몇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토마스 쿤이 처음에 논문에서 썼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선교에다가 적용을 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도 좀 바뀌어야 된다. 어느 교회 갑니다. 어디 선교하세요? 우리 브라질 선교합니다. 이런 교회는 한 40년 선교가 떨어진, 1973년도 74년도에 그런 말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어디 선교하십니까? 이 교회에. 그러면 어떤 교회는 우리 니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40년 선교가 뒤떨어진 교회예요. 뭔 말인지 깨달아지신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이 안 나오시. 뭐 그렇게 떨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 한 나라에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나라의 어느 종족에게 지금 선교하고 있는가? 이제는 종족 선교 시대로 들어가야 된다. 종족은 뭐고 부족은 뭡니까? 자, 이 교회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수준 있게 생기셨습니다. 이게 선교 집회니까 다른 얘기 안 하고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들었던 메시지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종족과 부족의 차이가 뭡니까?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ribe and people's group? 자, 누가 좀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시간인데 사이좋게 좀 이렇게.
어제까지는 이쪽에서 답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쪽에서. 역시 마지막 시간에도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고 하는 게 빨리빨리 진도가 나아갔어요. 자, 부족이라고 하는 트라이브는 언어가 다른 그룹을 말합니다. 한국에도 트라이브가 여러 트라이브가 있습니다. 제주도 부족, 경상도 부족, 충청도 부족, 언어가 달라요. 종족은 피플스 그룹은 사회의 계급이 달라요. 어머, 그런 게 있습니까? 한국도 있지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계급이 달라요. 양반이 있었고 쌍놈이 있었어요. 인도 같은 나라에 가면은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시아, 수드라, 언터처블스. 남미에 가면은 남미의 1%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스페인 출신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 알기를 흑살의 껍데기만 또 못 알아요. 결혼도 자기들끼리만 합니다. 혈통 보존합니다.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피플스 그룹은 우리 사회 계층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 자, 또 하나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은 언어가 다른 그룹, 종족은 사회 계급이 다른 그룹.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라는 개념보다도 부족과 종족에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 기다리는 선교에서 주도적인 선교. 벤처기업 시대에서 벤처 선교 시대. 이제는 기업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1세기를 대표하는 7가지 단어 수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21세기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지식의 시대가 될 것이고, 뭘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기본의 시대가 될 것이다. 프로들은 기본에 강하고 아마추어는 잔재주에 강하잖아요.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수년 전에 21세기를 특징짓는 것을 말씀을 했잖아요. 21세기는 부드러운 리더십이 강한 리더십을 이기는 시대가 될 것이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시대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21세기는 모험의 시대가 될 것이다. 모험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발전이 없을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험이에요. 편안하게 안주하는 사람처럼 죽는 사람이 없어요. 리더십의 구루라고 부르는 존 맥스웰에 쓰신 여러 가지 책 가운데 당신 주위에 있는 리더를 기르십시오라고 하는 책에 라틴어의 스테이터스 코를 설명해 주잖아요. 스테이터스 코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예요. 이렇게 불경기 때는 나의 사업이 현상 유지만 돼도 좋겠다. 이렇게 불경기 정말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올 때는 교회가 현상 유지만 되면 좋겠다. 스테이터스 코, 제 말이 아니고 존 맥스웰의 것이니까 인용을 한다면 존 맥스웰 says status quo means the mess you are in. 교회가 부흥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면요, 거기는 극도의 혼란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삶에 발전이 없다면요, 거기에는 극도의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complacency, 편안한 가운데 스테이터스 코, 현상 유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 삶 자체는 그 안에 극도의 The mess you are in. 당신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산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나오납시다. H2O가 변하여 C2H5, OH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질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갈수록 좋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동감 목사님이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할 일이 너무 많아. 이제 윈윈할 줄 알아야 돼요. 동역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도요 네트워킹 해가지고 동역합니다. 이제는요 뭐 론 레인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혼자 잘났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에 세일즈에서 마케팅 시대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 제가 한국 목사님들이 계신 신학대학원이나 사실은 침례교단에도 남부 아틀란타에서 침례교단 연합 집회에 제가 초청받아서 갔고, 지난 8월 달에는 침례교단에서
선교대회가 하와이에서 있었죠 아마. 하와이에 있었는데 저를 주강사로 초청했어요. 근데 제가 스케줄이 안 돼서 못 갔어요. 그랬는데 미국 분들은 알더라고요.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sales and marketing? 자기네의 말이니까 알지. 그런데 목사님들도 나 충격받았는데 세일과 마케팅의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리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세일즈가 뭐고 마케팅이 뭡니까? 자, 이쪽에서 좀 얘기를 좀 질문해놓고 내가 또 대답을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시가 파산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안 놀라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 도시 전체가 파산을 했다니까. 지금은 괜찮아졌지만요, 그때 디트로이트시 파산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911 돌려도 구급차가 안 왔어요. 그게 파산이에요. 디트로이트시가 파산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디트로이트시 가보셨어요? 옛날에 그 자동차 회사, 어마어마한 자동차 회사가 지금 다 폐허가 됐어요. 왜 그래요? 우리 것이 최고다 그랬어요. 자동차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T형 까만색 모델 하나 나왔어요. 자, 잘 들으세요.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T형이라고 하는 자동차 한 모델의 색깔은 까만색밖에 없었을 때는요, 생산자가 시장을 독점합니다. 생산자가 시장을 독점했을 때는 세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니까 사가세요. 그러면은 T형이 싫어도 까만색이 싫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것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고개 끄덕이는 것도 참 좋은데 교회에서는 아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세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쪽에서 아멘은 나왔는데 저쪽에 보니까 감이 잘 안 와. 역시 우리 랄리 제일 하는 침례교회는 제가 3일 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얘기를 해야 바로 감이 와. 이게 영성이 달라. 그래서 제가 성경의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갈빗대를 뽑았습니다. 모든 상실의 역사는 잘 때 일어나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잘 때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산자가 되셨어요. 그 뼈를 가지고 가서 뭐를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는데요, 아직 여자라는 말은 없었어요. 돕는 배필을 주고 아담에게 데리고 갔어요. 자, 생산자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담한테 가서, 자, 이 너를 돕는 배필이니까 이름을 좀 줘봐라.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줬어요? 아담이 여자라고 지은 거예요. 아담이.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 짓게 했잖아요. 그렇게 처음 들어본 것처럼 놀래요. 성경에 기록된 건데.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을 받으면서 이는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할 것이. 여자라는 뜻이 뭐예요? 남자에게서 났다는 뜻이에요. 여자분들이 잘 아셔야 돼. 이거를 여자분들이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 여자는 본래가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는 뜻이, 아멘이 시원하게 나오네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여자가 센 가정이 문제가 많더라고. 여자가 머리가 되면 문제가 많더라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는요, 남자가 제사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자 탓만 할 건 아니지. 남자가 제사장 역할을 안 하니까 여자들이 올라가는 거지. 정말로 남자들이 정신 차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로 남자들이 영권을 딱 잡고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 안수기도 박박 해주고, 그러면은 어디 여자들이 감히 올라가겠어. 할렐루야.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오늘 1시간 안에 끝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줬더니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금방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뭐를 하신 거예요? 세일을 하셨어요. 작품을 만들어서 세일했어요.
근데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초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덥석 물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의아심이 생겼어요. 그때 여자가 5명이 있었다면 절대로 아담이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담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3일 동안 금식기도 한번 해보고 1번 여자부터 5번 여자까지 내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 내가 리서치를 해서 1번 여성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2번 여성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3번 여성은 하비와 자기의 취미생활이 뭔지, 이것을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생산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주었을 때 소비자가 선택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생산자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생산자가 말하는 대로 소비자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요, 그냥 진리의 말씀 다 전파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소비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막 전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학교 대학생들 집회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나 못할 것 같아서 못한다고 처음에 그랬어요. 왜? 저는 한국을 떠난 지 벌써 이제 30수년이 됐는데 한국의 대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제가 몰라요. 그래도 목사님이 꼭 와서 좀 전파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마케팅을 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지금 제일 가려운 것이 뭐고 제일 염려하는 것이 뭔가, 그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제가 그냥 한동대학교에 가서 제가 아는 대로 미국에 살던 사람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지금 제일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초미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조사했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한국 대학생들의 가장 관심이겠어요? 취업이더라고, 취업. 자, 한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가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은혜를 쏟아지게 받았지.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김영길 총장님이 다시 전화 와서 3개월 만에 또 집회해달라고, 이번에는 교수 집회해달라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여기 교회의 본질이에요. 목사님들도 여기 계시면 우리가 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우리 목사들이 들으면요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좋은 진리의 말씀만을 하는데 그분이 일단 말씀을 전하시면 5분 안에 성도들이 다 입신해버려. 우리가 들으면은요 복음만 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성도들이 자느냐고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요,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하셔도요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때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충격받았어요. 뉴저지 교회협의회에서 생전 처음으로, 뉴저지 교회협의회는 256개가 회원교회가 있는 뉴욕 다음으로 큰 교회협의회 아니에요. 거기는 강사를 한국의 유명한 강사만 초청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도요 100명 이상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왜요?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봤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복음을 잘 전하시기는 전하시는데 미국의 형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상처를 받는 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협의회에서 무지무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강사를 모실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목회하고 검증이 되신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홍 목사님이 1번으로 이제 뽑혔습니다.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을까요? 101명 정도 모였겠지. 뉴저지 교회협의회 역사상에 고등학교 강당이 꽉 차버렸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매시간, 오늘 또 여러분 3일 동안 제가 매시간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까지 하는데요, 거기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빈자리가 없이 꽉 차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것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저는 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나도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잘 몰라.
한국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한국에 제가 한번 갔더니 정혜리 권사님이라고 탤런트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정혜리 권사님이 내가 매일 기쁘게 한가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랬는데 정혜리 권사님이 저한테 생방송 나가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미국에 사시다가 한국에 오시면 제일 인상 깊은 게 뭐예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조금 생각을 하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냥 또 나왔어. 그냥 나는 왜 그런지 몰라. 충청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한지. 그래가지고 좀 생각하고 좀 점잖게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그 말에 그냥 얘기를 했잖아요. 권사님, 저는 한국에 오면 인상 제일 깊은 게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 되게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인상이 깊어. 아니, 한국에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목회해가지고 10,000명도 안 되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 한국에 한국 사람밖에 없는데 거기서 10,000명 되는 교회 했다고 자랑하는 그 목사님도 조금 잘못된 목사님이지. 랄리에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랄리에 구세주가 나타나서 모든 교단 교회를 통합해서 한 개로 만들어놔도 10,000명 이상 모이겠어요 여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장로님이 앞자리에 앉아서 주무시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일주일 동안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한 37년 동안 무릎을 꿇으니까 요새는 관절이 나가가지고 무릎을 잘 못 꿇어. 그런데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여기 목사님들 되게 계시지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자요? 목사들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어떤 교역자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누가 자는 거를 보면, 입신한 거를 보면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더니 저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 욕을 하더니 나는 그거 못 봅니다. 그냥 딱 내려가서 뺨대기를 딱딱딱 때려가지고 깨워놓고 이 목사님들이 제일 신경질 날 때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입신해버려.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진짜 그랬어요. 막 절단해도 장로님이 입신을 했어요. 그래 옆에 마침 7살짜리 손자가 같이 왔어. 그래갖고 장로님이 막 야 안 되겠다, 야 너 할아버지 좀 깨워. 그 목사님이 마케팅이 안 됐어요. 요새 7살짜리는요 무섭습니다. 한국에서 고딩보다 무서운 게 중딩이고 중딩보다 무서운 게 초딩이에요. 그랬더니 7살짜리가 옛날 같으면 내 목사님하고 할아버지를 깨워야 되는데 목사님을 딱 바라보더니 7살짜리가 진짜 한 얘기예요. 재워놓기는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냐고. 하여튼 재워놓는데 일각에 내는 목사님들이 계셔.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리서치를 안 한 거예요. 리서치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아프고 무엇 때문에 울고 요즘에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것만 조금만 리서치를 해도 똑같은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던져지는 그 파급 효과는 메가톤급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요. 저는 선교사 출신 24살 때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37년을 외국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선교지 전 세계 거의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 오는 분들이요 자기들은 잘했다고 갑니다. 우리는 그 간 뒤에 조사를 합니다. 그 교회는 멕시코 가서 잘했대. 그러고 가가지고 막 사진 붙여놓고 막 해. 그러면 저희들은 그 뒤에 들어가지고 야 너희들 뭐 배웠니? 그랬더니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뉴욕의 지성을 가지고 뉴욕의 스피드와 페이스를 가지고 남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그거 이해하는데 한 달 뒤에 이해가 와요. 뭐를 못한 거예요? 마케팅을 못한 거예요. 모두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 중심으로. 어디 예수님이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셔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사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스페이스로 하나님 페이스로 산 것이 아니라 농부들하고 같이 농사의 이야기를 하시고 어부들과 같이 고기 잡는 거 이야기하시고 우리들의 수준에까지 내려와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선교하는 것을 아까 영웅주의 선교, 물질적인 선교, 이것 때문에 선교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저희 PGM은 이런 가운데에서 생겨서 우리 미주 지역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남부에서는 여기 아틀란타에는 정인수 목사님이 지금 부이사장으로 섬겨오고 계시고,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 디아스포라의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왔더니 우리 초동관 목사님은 이미 이 PGM의 가치를 이미 아시고 우리가 함께 앞으로 잘 동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4년에 한 번 열리는 PGM 선교대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열리는데, 우리 초동관 목사님은 우리 강사로 오십니다. 우리 교회에 지도자들 되신 분들도 같이 좀 오셔서 한 2박 3일이라도 같이 좀 지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많은 것을 나눌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해외 지역에도 전 세계에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2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잘 이해들을 못 하시더니 지금은 던지기만 하면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지금 바로 이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금 하고 이제 문제를 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지금 자꾸 문제가 많고, 또 이제 이민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유학 오는 학생들, 주재원 이런 분들이 지금 오고 있고, 또 이런 수치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도 다 봤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지요. 미국의 시민권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는 세상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미국의 타임지에서 작년인가요? 우리 특집으로 다뤘죠. 미국에 있는 백만장자 1700가정이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싱가포르로 이민 갔습니다. 지금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미국을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국에 막 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은 우리 한어권 KM의 사역과 EM과 2세들이 이민교회를 떠납니다. 10명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기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는 예외가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예외가 됐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고등학교 일반 교회에 가보면은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내가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을 말해봐라 그러면은요, 절대 하버드가 아닙니다. 프린스턴, 예일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엄마가 오지 못할 제일 먼 곳에 있는데, 그래서 하버드가 아니라 하와이 대학이라도 좋아. 제발 엄마 아빠 잔소리 좀 안 들었으면. 그러니까 10명 중에, 고등학생 10명 중에 대학을 가자마자 교회를 딱 끊는 숫자가 91%입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 여기 91%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제가 비블리컬 학생들하고 영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조사를 해서 나온 이런 조사 보고서도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눈 네 번째 물결로서의 선교의 제사 물결과 네 가지의 물결만 집중해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개신교 선교 역사적인 면에서 우리 네 번째 물결 요 정도만 하려고 해도 신학대학원에 한 2학기는 등록을 하시고 배워야 조금 아는 것을 압축을 해서 10분 안에 이렇게 해드리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구교는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없고, 개신교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 시작. 윌리엄 캐리. 영국분입니다.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평신도입니다. 선교는 주의 일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계급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목사가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을 세운 목적은
구제하고 사역하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거 신경 안 쓰도록 집사님들이 세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펑션이 다른 것입니다.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윌리엄 캐리도 평신도 했는데 그 뜨거운 불을 받았습니다. 세계 문명 역사에 조금이라도 공헌한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이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할 때 그들의 머리가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 붙은 사람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인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갔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배를 정박해 놓고 그 해변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랄프 윈터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선교의 제1시대다. 연안 선교 시대다. 선교의 제1시대는 연안 선교 시대입니다. 시작. 선교의 제1시대는 연안 선교 시대입니다. 배 타고 가서 배 묶어놓고 원주민들이 공격해 오면 얼른 배 타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허씨가 등장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허씨가 등장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변에서 찰싹거리는 데에서 요 정도 선교하고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내지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다.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때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거기 깊숙이 들어가면 병원도 없는데 병 걸리면 죽는 겁니다. 깊숙이 들어가는데 원주민이 창가를 가지고 오면 어떡할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획을 걷습니다. 그래서 내지 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2시대는 내지 선교 시대입니다. 시작. 제2시대는 내지 선교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잘생긴 카메론 타운젠드 같은 사람이 LA에서 과테말라로 스페니쉬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과테말라 가서 스페니쉬로 복음을 전했더니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과테말라에도 언어가 다른 부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00몇십 개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남미라고 그래서 스페니쉬가 다 통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마다 언어가 다르구나. 그래서 시작된 것이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오랄 언어는 있지만 리튼이 없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만들어주기 시작한 카메론 타운젠드를 시작으로 성경 번역 선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카메론 타운젠드가 있었고 도널드 맥가브란 우리가 잘 아는 호모지니어스 유닛 풀러 신학대학원의 선교학 교수, 교회 성장학 교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씀한 것은 뭐였어요? 복음이 가장 잘 전포되는 것은 동종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면 됐다. 그걸 가지고 한국이 대박이 났습니다. 연예인 교회 한국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연예인들을 전도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같은 연예인을 동종입니다. 호모지니어스 유닛입니다. 동종의 사람들끼리, 같은 계급의 사람들끼리 축구선수, 할렐루야 축구팀이 막 만들어지고, 아무튼 한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는 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의료 선교팀이 조직이 되고, 그러면서 동종 가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들었던 것이 종족 선교, 미전도 종족. 제가 세계 한인 선교 우리 협회의 공동의장으로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다 내려놓으시고 저희 세대가 지금 KWMC 한인 세계 선교 협의회에 이제 갈 길을 이렇게 앞에서 이제 길라잡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폴 애슐린이 왔어요. 폴 애슐린은 우리 여기 장로님 CCC 장로님 아시지만 CCC 국제 부총재입니다. 폴 애슐린이 재작년에 KWMC의 시카고에 선교 대회가 열릴 때 와가지고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미전도 종족이 25년 30년 전에 12,000개의 종족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미전도 종족을 선교해가지고 9,000개의 종족에게 성경이 들어가고 9,000개의 종족에게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3,000개 종족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복음이 천하 땅끝까지 한번 다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이제 한 3,000개 종족밖에 안 남았더니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지요. 이 정도의 속도로 비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가 들어간다면 우리의 때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날과 시를 말하는 것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정도로 지금 종족 선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기까지가 서양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서양 학자들의 것을 받아서 여태까지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해왔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본 그 물결이 디아스포라 물결을 본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지금 한국 사람이 175개국에 800명이 흩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전 세계에 6천만 명 이상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떠나서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 내전 때문에 나이지리아 내전을 피해가지고 온 사람이 한국의 이태원 끝자락에 가면은 나이지리아 촌이 새로 생겼습니다. 한국의 외국인들이 200만 명이 넘게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15년 전에 예언했던 거예요. 그때는 다 콧방귀 끼더라고. 콧방귀. 앞으로 5년 지나면요 한국의 외국인이 1000만 명 시대가 옵니다. 오늘 제가 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을 보면 압니다. 일본에는요 매년 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기계가 스탑합니다. 독일에 가면은 터키 모슬렘들이 400만 명이 와가지고 기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요 가면은요 중소기업 하는 데를 일일이 제가 방문합니다. 한국 가가지고 저 뭐 이렇게 먹고 놀고 하지 않습니다. 가면은 제일 못 사는 동네 그런 데를 일부러 가는데요 한 달에 2,000불 200만 원을 받아가면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 10시까지 기계를 깎고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 없습니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배부르고요 등 따스고 그래서 한국에 잡이 없는 것이 아니라 3D 아니에요? difficult, dangerous, 또 뭐죠 하나가? dirty. 이거는요 한국 사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짭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러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일을 월남 사람이 다 와서 하고 베트남 사람, 미얀마, 캄보디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합니다. 전라남도 영광에는요 육사 졸업하시고 대령이셔서 전역을 하신 분이 소명을 늦게 받으시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영광의 한 시골에 파송을 받았었어요. 장로교 합동측의 목사님인데 가가지고 부임을 해서 가보니까 할머니 7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대령입니다. 육사 나온 분이에요. 할머니 7분을 딱 바라보고 할머니가 귀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한심해가지고 친구들이 전화가 왔어요. 야야야 서울로 와서 해. 사람이 많은데 와서 해야지. 그래서 보따리를 싸고 서울로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요 디모그래피를 했어요. 그 면을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돌아봤더니 그 면은요 한국 사람보다 이주해서 결혼해서 온 동남아 여성들과 그들이 낳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교갱협, 교회 갱신협의회 젊은 목사님들이 이끌어가는 교갱협이 있어요. 강사로 초빙받아서 목사님들 가서 지금 여러분 나누는 것을 했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엉엉 우시더라고. 우리가 전라남도 영광의 한 면에 들어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주 여성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 교회가 꽉 찼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이지만 그 면에는 한국 사람보다도 다문화 가정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면은요 멀리 가는 것만 선교인 줄 알아요.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요 전 세계 사람이 우리 주변으로 몰려오고 있는 unprecedented, 이거는 전무후무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거를 감각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멀리 가야 될 선교사는 멀리 가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잠자고 있는 99.98%의 성도들이 좀 깨어나야 돼요. 믿으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 하고, 자, 그래서 선교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선교의 사물결은 서양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은 3물결밖에는 3시대밖에는 정리를 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양 사람들한테 영어로 논문을 써서 막 발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주변에 있는 비블칼 시올로지컬 세미나리의 총장이 데이빗 던바 전 총장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것은 우리 미국 목사들이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정규 과목을 해서 미국 목사님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초청해서 갔더니 미국 목사님들 한 50명을 모아놨어요. 대형 교회 목사님도 있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거 제가 2시간 반 동안 강의했어요. 미국 목사님들이 울어요. 우리가 이걸 몰랐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면은 아프리카에 선교에 2천만 불을 썼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우리 주변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 관심도 못 기울이고 우리는 선교는 무조건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미국 목사님들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지금은 선교의 삶을 결시됩니다. 모든 민족을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제가 연합집회 몇 번 하고요, 50개 하와이 연합집회 다 하고 돌아다녀 봤는데, 알래스카에 가면은요 냉장고가 필요 없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거기가 다 얼음인데, 그런데 거기서 냉장고 세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페어뱅크스에서 몇 시간을 더 가면은요 유람선이 따와서 멈추는 곳에 중국집을 하는 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떼돈 벌었어요. 떼돈 벌어서 한 번 내리면 3,000명씩 내리니까 거기까지 아무도 가지 않은데 한국 사람이 갔어. 중동 지역에 가면은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채소를 성공해가지고 채소를 공급하는 분이 한국분입니다.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모로고로라고 하는 그 깡시골에 가면은요 한국분이 중국 음식점 하고 있습니다. 막 아르헨티나 가고 브라질 가고 막 전 세계를 가도요 한국 사람이 없을 데가 없어. 그런데 다 가가지고 빅토리아 호수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캔으로 만들어가지고 대박 터뜨린 분이 한국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고향 떠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요 디아스포라 선교시대예요. 1937년도에 스탈린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일본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되고, 일본 사람의 첩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다 그래가지고 하룻밤에 잠자고 있는 고려인들을 발길로 차고 유리창이 없는 화물 열차에다가 수십만 명을 싣고 시베리아 벌판을 달려가며 반은 죽고, 그리고 그들이 내려서 한밤에 버려진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만주로 간주로 연해주로 식물 뿌리 찾아서 갔던 우리의 조상들, 흩어진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들이 스탈린의 말 한마디에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메니스탄, 키르기스탄, 탄탄탄탄탄탄, 그 중앙아시아 거기에 한 밤중에 다 버려진 데에서요 저 다 가봤어요. 손톱으로 얼은 동토의 땅을 파고요 거기다가 가슴에 품었던 종자씨를 심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에서 농업으로 대성공한 사람들은 우리 까레이스키 코리아인들입니다. 유카탄의 애니깽 농장에 1033명 그들이 와가지고요 3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권이 없어졌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소속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큐바로까지 갔습니다. 그 큐바로 간 분 중에 호씨가 몇 분 있더라고.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오신 분은 미국으로 왔고요. 그들이 유카탄에 25개 마을에 흩어져 살면서 3대 4대 가면서 그 유카탄의 정글 속에 들어가면은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 한국 아이들이 나옵니다. 5대가 지나갔는데 한국 아이들은 그냥 표가 납니다. 눈이 조금 이렇게 됐고 광대뼈가 조금 나오고, 지난번에 미스 유카탄 우리 한인 후예가 됐습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은 지금도 송씨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장씨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에 후손들이 25만 명 정도가 피가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배고픔 때문에, 가난 때문에 전 세계로 흩으셨는데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흩어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기수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흩어짐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랄리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소렌 키에르케고르라 하는 덴마크의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는 나의 실존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숨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존하는 것은 개도 그렇게 실존하고 개도 돼지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숨쉬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미국 땅에 흩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 선교의 주역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네 가지의 물결,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할 수 없어요. 네 가지 물결로 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희들은요 미국 사립고등학교를 교인들 70명일 때 샀습니다. 1,500명 들어가는 체육관에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3년 동안 에어컨 없이 드렸습니다. 선교사세를 생각하고 우리 고생하자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컨셉트 건물인데요 3년 동안 에어컨 없이 살았어요. 건물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돈을 사람 살리는 데 투자했어요. 교회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끝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게 생겨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3년 후에 에어컨 놓고 60년 된 건물이어서 아스베스토스가 많은데 저희 교회는 30대가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은데 아스베스토스는 그거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60년 된 건물을 이번에 한번 리모델링하고 대청소하고 아스베스토스 다 긁어내고 그러나 지금도 기본적인 것만 갖췄지만 교회는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너무 감동받는 것이 하여튼 나는 동감 목사님 만나가지고 나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이 이모굴란 이후로 처음이야. 그런데 멀타이 퍼포스로 쓰시잖아요.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얼마나 예배드리고 싹 치우고 밥 먹고 싹 치우고 농구하고 막 이런 교회가요 정말 보기 힘들어요. 저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교회는 건물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파하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느냐라.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은 그걸 전하라고 그랬는데 지들끼리만 밥 먹고 지들끼리만 놀고 지들끼리 모여서 사치기 사뽀뽀하고 그렇게 하고 지들끼리 교제하고 친교하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끼리 불고기 해먹고 김치 먹고 좋다고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흩으시는 거예요. 믿음에 나아갑시다. 도저히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핍박을 주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안 흩어지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사도행전 8장 전에는 모든 것을 목사 중심, 사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나 8장의 분기점이 되는 것은 그 흩어진 평신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리아의 지금의 시리아의 안디옥 지경에까지 이르러 그들 평신도가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예루살렘에서 초청해온 교회 세우는 것도 평신들이 했어요. 할렐루야. 이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디아스포라예요.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그리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기 CCC 장로님도 여기 계시고 그런데 얼마나 우리 CCC가 한국에 큰 일을 했어요. 유스 위드 미션의 로렌 커닝햄 우리 대표는 저하고도 친구인데 그 스위스의 선교사 학교에 저 초청해서 제가 가서 국제적으로 이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선교단체 장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우리를 부풀렸다. 선교단체 파라처치는 파라처치라고 그러잖아요. 선교단체를 파라가 뭐예요? 붙었다는 뜻 아니에요. 교회에 붙어있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에요. 파라가 붙어있는 거 뭐예요? 파라사이트 하면 뭐예요? 기생충 붙어있다. 그래서 이 CCC나 유스 위드 미션이나 이러한 모든 파라처치들은 선교단체는 지역 교회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빌 브라이 총재 같은 분 위대한 분들이요 그것을 깨닫고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리 선교단체를 부풀렸다. 선교단체가 회개하고 지역교회를 도와야 된다. 모든 것은 지역교회가 해야 되는데요
옛날에 CCC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지역교회하고 마찰이 생겼던 이유가 뭡니까? 교회들이 깨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들이 제자들을 길러내지 못할 때 CCC에서 교회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교회가 선교의 꿈도 못 꾸고 있을 때 CCC는 선교했다고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깨어나지 못할 때는 선교단체가 앞장섰는데요, 지금은 지역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났더니 잃어버린 것이 7가지였습니다. 나 이런 얘기 하려면 오늘 밤새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겠는데, 그 7가지 잃어버린 것이 아세아에 있는 7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베, 사데,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7가지를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리라.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회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와서 은혜 받으면은요, 병자가 나서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은혜 받고요, 교회에서 능력 받으면은요, 교회에서 제자들이 막 만들어지고요,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되고요. 할렐루야. 선교단체는 그 지역교회를 도와야 돼요. 선교단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단체가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선교단체와 교회가 합력을 해서 나가야 돼요. 지역교회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아스포라 선교, 여기 그래서 그 다음에 지체로서의 전문이 희열에 안 나오는데 짧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디아스포라 선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할세. 교회는요, 구심적이 되는 교회와 원심적인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가보면은요,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모개지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모개지 하면은 나중에 모가지가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모개지는 모가지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웃기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돈이 50원밖에 없기 때문에 50원어치 일을 한다고 하는 교회는요, 절대 부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교회는 원심적이 돼야 돼요. 교회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디아스포라 이주자, 이탈리아 사람 6천만 명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고, 중국 사람 3,700만 명인데 지금 6천만 명 능가합니다. 이제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제주도 땅 중국 사람들이 다 샀어요. 신세계백화점에서 1억 원어치 사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캠브리지를 갔더니 일본 사람이 깃발 들고 5년 전에는 관광객들이 왔는데 지금 일본 사람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전부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흩어졌는지, 한국은 175개국에 750만, 800만 정도 흩어져서 지금 전 세계가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밀어내는 요인들이 있고 끌어당기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내전과 사업과 교육. 여러분, 유학 오고 미국이 좋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 끌어당기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까지 왔어요. 내전 때문에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디아스포라는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강영기 장로님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우리 PGM 회원교회의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꿈이 뭐였냐면 하이티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저지에 살고 계신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하이티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옆에 있는 거예요. 봤더니 블루베리 농장에 7월달과 8월달에 하이티에서 시즈널 레이버러들이 수천 명이 뉴저지에 와가지고 강영기 선교사님 집 옆에서 수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하이티를 가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략을 바꿔가지고, 야, 이게 비행기 값도 안 들고 좋다, 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블루베리 농장에 가서 이렇게 얼기설기 여기에다가 야외 교회당을 짓고 하이티에서 2달 동안 블루베리 따러 온 수천 명의 노동자들, 2달 일하면 1,500불 받습니다. 1,500불은 우리에게 1,500불이지만 이 사람들은 평생에 만질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 1,500불 가지고 7월달, 8월달 2달 일하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수천
수천 명이 또 옵니다. 우리가 하이티에 옛날에는 가는 것만 선교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집 옆에 수천 명이 스스로 제 발로. 제가 갔더니 매일 저녁에 강간사건이 일어나고 매일 저녁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 강영기 장로님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가서 얼기설기 해놓고 단기 선교팀 받아들이고 여기 지금 범죄율이 제로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멀리 가야 되지요. 그래서 강영기 선교사님이 하이티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하면서 하이티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현지 교회와 협력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틀란타 우리 정인수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가보면은 아틀란타에서 저희 PGM에 가가지고 성도들을 훈련시킵니다. 우리 PGM이 제일 먼저 들어간 교회가 뉴욕의 순복음교회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성도들을 1년에 60명씩 10년 동안 훈련을 시켜드렸습니다. 제자 훈련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서는 여기 힌두 교도들이 밀물듯이 밀려옵니다. 지금 아틀란타 지역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00만 명 단위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그리스의 수도 아덴으로 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평신도인데 그리스도 아덴에 가가지고 100만 명 단위로 막 밀물처럼 밀려오는 디아스포라들, 그들을 1년 동안 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먹은 자는 변화가 나게 됩니다. 1년 동안 밥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었습니다. 100% 모슬렘들이 그리스도인 평신도 선교사가 디아스포라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전도 못합니다. 지금 전쟁통에 다 추방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는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은 저희 교회는 장로님 내외분이 가게에 오는 히스패닉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3개월 동안 이어폰 끼고 있으면서 히스패닉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이민 온 모슬렘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내외분이 가게에 온 사람을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3개월 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저희 교회 건축하시는 장로님이 데려다가 주급줘가면서 일 가르치면서 한 사람 복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비아라고 하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모슬렘이 다음 주일부터 자기 친구 모슬렘을 전도해서 저희 교회로 데리고 나오기 시작해서 저희 교회는 지금 오부 예배가 완벽한 스페니시 예배입니다. 우리가 스페니시 하는 나라에게도 계속 단기 선교 가지만 한 사람 전도했더니 그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남미 출신 집사님들 스페니시 하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 선교가 멀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돼야 되는 선교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불림받아서 교회에 온 사람들 out of the world into the world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불림받고 택함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 여기에서 끝내요. 그런데 여기만 가도요, 우리가 택함받아서 제사장이 된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는 모두가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수백 명이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만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 5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그래서 세상에서 보냄받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목사님들의 사명은 교회에 온 사람들을 철저히 훈련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은혜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훈련, 친교를 통하여서 능력 받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우리가 세상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가시면 대학이 선교지입니다.
세탁소에 가시면 세탁소가 섬겨집니다. 우리가 가는 곳, 살아가는 곳,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요, 너희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안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 전도받아서 온 성도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 주고 능력 주고 훈련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파워포인트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만 이렇게 돌아가는 파워포인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기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 잘하고 이런 거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잘한 것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과 이런 교육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 돈 많은 교회를 해놓고도 세상이 변질되고 세상이 변화받지 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뭔가 잘했지 세상 속에 나가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아프리카도 가서 해야 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 PGM이 다른 모든 선교단체하고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일반 선교단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CCC가 얼마나 중요하고 유스 위드 미션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터컵이 얼마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요,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요. 1000명 되는 교회에 한두 명 가요. 그러면 남아있는 998명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 비전을 주셔서 선교단체도 많이 가가지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은 것이 지금 28,000여 명 정도입니다. 전체 기독교인의 0.2%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PGM을 통하여서 너는 지옥교회에 들어가서 지옥교회의 성도들을 선교사로 훈련을 시켜서 모든 성도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게 하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금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GM은 여러분들 보고 PGM에 오라고 안 해요. 저희들이 바쁜 것이 영국 캠브리지도 가고 옥스퍼드도 가고 남미도 가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도 가고 전 세계에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있는 곳을 우리가 가서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장이 감독하고 지시하는 대로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 아닌 선교사 훈련을 세워드리고, 거기에 가서 강사로 하는 분들은 대개 목사인 저도 있지만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이 세탁소 하면서 선교사를 살아요. 저희 교회에요, 매주 전도받아서 오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멀쩡한 미국 사람이 전도받아 와요. 우리 드랍스토어 하는 세탁소 하시는 집사님이 영어는 세 마디밖에 몰라요. Hi, thank you, bye. 영어를 많이 한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영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괜히 영어 많이 하는 거 복잡해. Hi, thank you, bye. 미국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친절하냐, 뭐 손짓 발짓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면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교회에 멀쩡한 미국 사람이 전도받아서 오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멀쩡한 백인 가정이 나와요. 응? 어제도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사람 모녀가 나와요. 히스패닉은 그냥 나가면 그냥 죽는 수준이에요. 그냥 전도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오부 예배가 완벽한 히스패닉 예배고 내년부터 중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요, 한국 사람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선교적이 돼야 돼요. 전도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남미에 가서만 선교하고 아프리카에 가서만 선교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와서 왕창 살고 있는데 조금만 가면 비행기 값도 안 들어요. 할렐루야.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한 것이 이것만 했어요. 전통적인 예배를 선교적인 예배로, 전통적인 교육을 선교적인 교육으로, 전통적인 친교를 선교적인 친교로, 전통적인 봉사를 선교적인 봉사로, 전통적인 선교를 선교적인 선교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여태 20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제가 죽어도 한이 없어요. 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교회가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기뻐해요. 우리 교회가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교회하고 똑같은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인데요, 목회하는 목사가 죄송해요, 죽어도 좋아요. 나 괜찮아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왜요?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잠깐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날 낮 예배 신앙입니다. 저희 교회는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체육관입니다. 여기 농구대가 있고 여기 봐, 농구대. 이게 베이비들 타는 스트롤러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다 같이 모여서 20년 전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고수해 왔습니다. 교육학의 넘버원 프린시플은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자라준다면 잘못된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보는 대로 자랍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전통적인 예배는 뭡니까? 어른끼리 따로 모여 애들은 지하실로 가라. 저는 첫 예배 드릴 때부터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20년 동안 드렸습니다. 여기에 스트롤러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지금은 20살이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온 숫자보다도 간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하고 3대가 모이고 스페니쉬 미국 사람 다 같이 모이니까 찬송은 꼭 1절은 한글, 2절은 영어, 3절은 스페니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막 다 나갔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영어 때문에 골치 아프고 죽겠는데 이 교회는 나가면 무슨 영어로도 찬송을 하고 이게 뭔 짓을 하는 거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막 나갔어요.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물이 싹 빠져요. 싹 빠지더라고. 그때 내가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한국 사람 그래도 1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비전을 바꿀까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다음 세대를 키워라. 20년을 갖은 모멸과 갖은 방해를 받으면서 그대로 했어요. 5년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들은요 집중력이 5분을 못 넘어갑니다. 5분 지나면 변소 가요. 물 먹으러 가요. 이게 동대문 남대문 시장보다도요 예배당에 말이요 주일날 대배 시간에 이 스트롤러 여기 애들 빽빽거리고요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이 교회는 이거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그러고 막 나가고 그랬어요. 침 뱉고. 그만둘까 하다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우리 자녀 때에 흘러가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그냥 했어요. 지금은 1년에 한 10차례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5살짜리 아이들도 2시간을 까딱 안 하고 예배 드립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빽빽 소리 나는 애도 가끔 있기는 있지 뭐. 그러나 그건 애들의 사명이 빽빽거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욕을 하면 안 되지요. 우리도 어렸을 때 빽빽거렸다고. 전통적인 예배를 선교적인 예배로,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해서 조금 정리가 좀 됐는데요, 우리 3대가 함께 모여서 주일날마다 매주일 같이 예배드립니다. 찬양팀은 어느 교회를 가도 1세들만 찬양팀 하는데 우리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애들까지 전부 찬양팀이 3대가 함께 찬양팀이 됩니다. 축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는 막 천국을 살아가는 거야. 막. 그러면서 한 30분 같이 찬양하고 아이들이 나가기 전에 한 250명, 300명 되는 아이들이 쫙 나오면 부모들이 다 일어나서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러면 축복기도를 받고 나가는데 그 시간이 매주일 눈물바다입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앞에 세워놓고 부모님들이 축복을 해주는데요, 처녀들이 웁니다. 나도 빨리 시집가서 애 낳아가지고 저기다 세워놔야. 처녀들에게 꿈이 생기고
빨리 가야 되겠다 나도. 그래가지고 축복받고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나요. 잔스 홉킨스, 드렉셀 막 좋은 대학에 막 4년 스칼라십 받고 가고요. 그러면서도 주말이면은 대학에 간 형들, 누나들이 와가지고 고등학생들 멘토링 해주고요. 절대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왜? 20년을 어른들하고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전통적인 예배에서 찬양팀이에요. 아이들하고 다 찬양 같이 하고, 스페니쉬 회중도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 이게 스트롤러에 앉아있는, 여기서 빽빽 소리가 좀 나지만 같이 예배 드리고. 셀그룹 목장에는요, 아이들이 10살만 돼도 부모가 가자는 거 안 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부모 따라서 자녀가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애들이 가자면 어른들은 할 수 없이 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목장을 모이는데 애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모임을 주관합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이 선교에 제일 앞장섭니다. 이것 때문에 페퍼다인 유니버시티하고 풀러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신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국에 있는 4,300교회 다 조사해 봤는데 초등학생들까지 선교 나가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네. 또 저희 교회는 초등학생들이 웨일즈 갑니다. 초등학생들이 인터시티 그 슬럼가에 들어가가지고 6개국 7개국 아이들이 들어가서 전도를 20년 훈련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부모들을 끌고 다닙니다. 부모들이 요새요, 저는 아주 죽겠어요. 부모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텔레비전을 못 보겠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고등학생 아들이나 딸이 지나가다가 엄마 지금 텔레비전 볼 때 성경 봐야지, 이게 뭔 짓 하는 거야. 그러면서 부모들이 그 좋아하는 별 그대를 못 보는 거예요. 별에서 온 그대를. 그러면서도 부모들이 불평인 것 같지만 좋아 죽겠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고, 저희 교회 중고등부 정도 되면은요 100% 방언하고요, 선교지를 이번 여름에 이민재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이민재 선교사님 여기 저 위에 계시네. 이민재 선교사님 아들이요, 그냥 하나 예예요. 잔스 홉킨스 영문학 전공이에요. 탑나치예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후배들 데리고 선교지를 몇 번 갔어요? 3번. 방학 동안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와가지고요, 필라델피아 이너시티에 그 못 사는 그 위험한 지역에 우리 대학생들이 들어가가지고 선교하고요.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러나 방학 동안에 선교지를 3군데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받은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한 20년 걸립니다. 한 20년 걸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부모님들의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이게 지금 강단 위거든요. 우리는 강단 위가 한 200명은 앉으니까 강단 위에서 일일이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품 안에 안고 기도해주는 저 아이들이 잘못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선교죠.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이거 뭐 안타까워 죽겠는데 조금만. 얘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이에요. 저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3학년 때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대학교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대학교예요. 대학교 가면은 한 달 안에 마약 배울 애들 마약 다 빠지고요, 20불만 주면은 종류를 불문하고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섹스, 마약, 드럭에 다 빠지는 것이 대학교 가서 한 달 안에 다 결정나요. 그런 애들을 대학교 그냥 보내요? 무책임하게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은 제자 훈련이 아니라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선교사 훈련을. LA에 있는 우리 은혜 하나님 교회가 해외 선교 5천 교회당을 지은 교회예요. 피터 와그나가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는 많이 했는데 자체 내에 자녀들은 아무래도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저희 PGM에서 그렇게 훌륭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2세들 PGM 선교사 훈련을 곧 시작합니다. 애들 대학 보내기 전에 대학교가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 교육 훈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선교사 파송증이에요. 이게 선교사 파송증.
선교사 파송받아서 간 아이들이요 1년 있다가 돌아오면 간증이 뭔지 아세요? 수요일날 간증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딸이 갔더니 파티에 초청받아서 갔더니 1시간 안에 전부 마약하고 1시간 안에 전부 술 먹고 1시간 지났는데 거기에 초청받은 30명 애들이 전부 마약하고 전부 술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선교사 훈련을 안 받았으면 그 애들하고 똑같이 할 건데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 그것을 훈련 받았기 때문에 걔는 살아남는 거예요. 선교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주변에 있는 중국인 교회에 가서 선교하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선교적 진교도 이렇게 목장에서 부모들하고 자녀들이 저렇게 하나가 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스페니쉬를 다 잘하잖아요. 우리가 스페니쉬 예배 회중이에요. 거기에 가서 영어 가르치고 이들하고 같이 살고 그렇게 살아요. 봉사도 선교적인 봉사입니다. 저희들이 한 사람 앞에 장학금을 1,000불밖에 못 줘요.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에 한 240명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1,000불씩 주는데, 한국 학생은 1,000불 장학금 준다고 하면 올까 말까요. 3,000불 준다고 그러면 금방 와. 한국 학생은 이게 단위가 세. 그런데 미국 학생들은요 1,000불 준다고 하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돈 8촌 고모부 이모부 다 와요. 어떻게 한국 교회가 미국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느냐. 그날이 D-Day입니다. 이 미국 학생들 할아버지들 다 같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날 오기만 하면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예수 영접시키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미국 사람들을 교회로 와서 봉사도 선교적인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영혼 구량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은요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라고. 미국이 우리의 선교지예요. 제가요 죽어도 좋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매주 새가족이 오는데, 오늘 또 여기 새가족이 오는데 전부 한국 사람인데, 저희 교회는 새가족이 오면은요 미국 사람이 일어나요. 새가족이 오면 히스패닉이 일어나고요, 새가족이 오면 중국 사람이 오고요, 하나님을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중국인 엄마하고 딸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사람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눈 좀 뜨세요. 할렐루야. 이 주변에도 숱한 민족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여기다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와가지고 나가면은 전도가 선교가 되는 세상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게 바로 선교가 돼요.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교적 봉사, 영어 가르치고 뭐 다 이렇게 합니다. 이분들은요 4,300개 이민교회에서 디아스포라교회에서 이거를 하는 교회가 아무 데도 없길래 내가 땅을 친 거예요. 이분은 행정고시 합격한 이방무 남궁영의 집사입니다. 미국에 온 것이 2년 반 결정하고 공무원들, 우수한 공무원들, 고시 합격한 사람들을 나라에서 돈 줘가지고 유펜의 MBA 스쿨을 보냅니다. 그러면 올 때부터 이분들은 2년 반 있다 갈 사람입니다. 지금 디모그래피가 이렇게 변했어요. 지난 주일에 아틀란타 연합교회 정인수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호 목사님이 20년 전에 한 말이 진짜네. 우리 세 가족이 몇십 명 왔는데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없고 우리 교회에 1년 있다 갈 주재원들,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만 오네. 호 목사님 말이 맞았네. 호 목사님 용하네. 인지 알았냐? 저희 교회도 오면은요 영원히 살라고 오는 사람 드물고요, 이방문 남경영회처럼 올 때부터 2년 반 와 있는 동안 저희 교회 판사가 3명 왔다 갔어요. 요새 판사가 왔다 가는데 남자 판사는 하나도 없고 여자 판사만 있어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정말. 그런데 이렇게 와서 1년, 2년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목적이 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제자 훈련만 시키지 말고 예수님 영접만 시키지 말고 이분들이 떠나갈 때, 이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눈물 납니다. 이방무 남궁영의 선교사님은요 행정안전부가 자기의 선교지입니다. 기무사령부에서 영관급들을 계속 보내는데, 우리 회원교회 텍사스 A&M 스쿨이 있는 농공대학에 있는 곳에, 거기는 기무사령부 소령급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선교 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파송 돌아갈 때
그들이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선교지는 기무사령부가 자기의 선교지입니다. 옛날에는 선교사 하려면 직장 포기해야 됐어요. 직업 포기하고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다 그렇게 갔어요. 지금은요, 직장 다니세요. 돈 좀 많이 벌으세요. 할렐루야. 직장 안에서 선교할 수가 있고, 저희 교회도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대학 교수가 되어서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윤인태 교수가 저희 교회에서 5년인가 6년인가 집사로 지내면서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우리 교수로 갈 때 그분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평신도 교수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저 같은 사람 못 갑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박사가 돼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대학교에서 연봉 엄청나게 받아가면서 초청받아서 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에 대학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대학교가 자기의 선교지입니다. 교수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파송받았어요. 이분은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입니다. 한국에서 회계사 하던 분입니다. 연대 경영학과 나오고 한국에서 1%에 살던 분이에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나요? 미국에 와가지고 이놈은 왼수 같은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그래가지고 회계사를 못 하시고 세탁소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지금 공산국가에 들어가 가셔가지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은퇴하시면 지금 다 선교사로 이렇게 살고 계시고, 히어리앤나우 선교사로 살고 계시고, 축구, 탁구 선교회입니다. 축구를 통하여서 교회 절대로 안 나올 사람이 공차다가 나옵니다. 교회 절대 안 나올 인간이 탁구 좋아서 하다가 나오고, 모든 것이 영혼 구령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1세, 2세 간격이 줄어도 하나가 됩니다. 성교동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전문인 선교는 저희 교회의 이게 평생 대학입니다. 우리 장로님 대회분이 멕시코로 선교를 가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의사들도 인턴 레지던트가 있잖아요. 그냥 불 받았다고 가면은 사고 치지. 그래서 멕시코 가서 뭐 하시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실버 세대 은퇴하신 분들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부터 제가 장을 열어드릴 테니까 교회 안에서 인턴 선교사로 사세요. 그래가지고 평생 대학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중에 반은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주변에 있는 노인들입니다. 이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불교 신자가 제일 많고, 일본에 사시다 오는 분들은 남묘 호랑교, 그분들이 평생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왔다가 우리 장로님 내외분이 교회에서 5년 동안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실버 세대를 위한 학교를 경영해서 남묘 호랑교인이 세례받고 예수님 믿습니다. 불교 믿던 분들이 예수님 믿고 전도. 이게 선교예요. 이게 믿으면 아멘 합시다. 교회 안에서부터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 영국의 웨일스입니다. 영국의 웨일스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와 생가에 대한민국의 개신교회가 5만 4천 교회가 있는데 매년 3천 명 정도가 관광으로 거기 와서 사진 찍고 갑니다. 제가 영국에 다니면서 영국 런던에서 19년 동안 사업을 하시던 분이 목사가 돼서 영국교회 2군데를 맡아가지고 영국교회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태 선교사, 우리 PGM 선교사인데 영국교회의 목사로 임명받아가지고 침례교, 영국 침례교 목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가봤더니 할머니만 몇 분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 이 영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뭐를 했으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의 주일학교 반사, 교사 4명을, 대부분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전문인 선교사예요. 교회 안에서 잘하던 것을 교회 밖에 나가서도 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들을 웨일즈에 파송을 했습니다. 첫 해에 4명 파송했습니다. 영국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80년 동안 교회 안에 애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갔습니다. 3년째 갔습니다. 80년 동안 안 일어나던 일이 영국 교회 안에 애들이, 영국 애들이 이렇게 몰려듭니다. 지금 우리 선교팀이 가면은 시장, 시의원부터 맨발로 걸어 나와서 내년부터는 중고등부까지 우리가 세워줍니다. 교회에서 찬양으로
전문인 선교를 하시는 분은 교회 밖에 나가도 찬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하던 사람들을 아프리카 보내가지고 벽돌 찍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벽돌은 다 불량품이 되어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을 교회 밖에까지 consistency, continuity, 이것이 전문인의 개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하십시오. 더 이상 시간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맞추겠는데 지금 반에 반도 못했는데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더라. 선교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면 교회 안에서부터 잘 순종하고 여기서 훈련을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부터 잘 박힌 못처럼 사용되어지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면요, 영국의 교회에 가서 이런 엄청난 역사도 이루어 놓습니다. 선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1세들이 정신만 차리고 디렉션만 잘 잡으면요, 우리의 2세들의 삶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